한 어머니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가 왜 저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속을 썩이는 아이를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살리러 온 겁니다. 당신도 혹시 자식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하고 속으로 울었던 적이 있나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는 말마다 속을 뒤집고 아침마다 싸우듯 시작되는 하루.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졌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날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픈 말을 내뱉고 눈물 쏟던 밤에도 자식이 있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적도 많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이 아이가 제게 업보인지 복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착한데 왜 제 아이만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다. 내가 지은 업이 자식으로 태어나 나를 돕고 나를 거울 삼는다. 은인이라니요?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은인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마음을 넓히러 왔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키우러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깊게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당신 자식은 무작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당신 마음을 단련시킬 특별한 인연으로 찾아온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순하고 착했다면 당신의 인내심이 자랐을까요?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었다면 당신의 포용력이 커졌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힘든 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더러워서 연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야 부모의 참된 사랑이 피어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연꽃이 맑은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듯이 부모의 참사랑도 편안할 때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도 달래주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참아주고, 아이가 실수해도 용서해주는 그 순간, 당신 안에 부처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참을성을 배웠을까요? 자식이 말을 잘 듣고 공부만 잘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을까요? 그 아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통한 성장의 의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이 아이는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합니까? 다른 부모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의 모습에서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미완성을 보는 것이다. 아이를 통해 당신은 성장한다. 거울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당신도 고집쟁이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당신 안의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가 울 때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고집을 부릴 때
우리도 고집쟁이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도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식이 떼를 쓸 때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냈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아이는 당신이 치유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라. 먼저 당신 자신을 고치라.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미워할 것인가, 그 거울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를 키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저에게 온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부처님이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자식이 당신에게 온 것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당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제가 키워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아이가 오기 전 당신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성급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그 아이가 온 후 당신을 보라. 얼마나 참을성이 생겼고 얼마나 희생을 배웠는가.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새벽 3시에 깨어 아이를 달래며 인내를,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며 헌신을, 아이의 작은 미소에 눈물 흘리며 순수한 기쁨을. 자식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온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배웠을까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부모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매일 같은 갈등을 겪는 저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이 깊은 숨을 쉬시며 답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 아이가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임을 알아라.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러 온 은인임을 깨달아라. 하지만 스님,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깊이 들여다보라.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자식, 때로는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웃게 하고 다시 살아보자고 마음을 잡게 하는 존재. 그 아이가 당신 인생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당신의 성급함을 다스리라고 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의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라고 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겸손함을 배우라고 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온 것은 아닐까요? 그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보세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매일 수행하는 수행자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선수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와 비로 나뉩니다. 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마음, 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정근 마이너스 매일 아침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가 내 자식으로 와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감사정근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가장 높은 진동이다. 그 진동이 아이에게 전해져 아이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둘째, 정견 마이너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 정견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말고 아이의 행동을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가 부모가 가장 성장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부모의 인내심이 시험받고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이 깊어진다. 셋째, 정사 마이너스 자식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을까? 정사는 바른 생각, 즉 깊이 성찰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는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정사입니다. 어떤 조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고치라.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넷째, 정념 마이너스 잠들기 전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와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처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보라. 그 어머니는 그 후로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 안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일체 중생 계유불성, 즉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매일 갈등을 겪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실망스럽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저를 찾아가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말해도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야단쳐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정말 저에게 복일까요? 스님이 잠시 묵상하시더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친다니요? 저를 속썩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자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엄마, 나는 성적이 나빠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엄마, 나는 실패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도록 일부러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부 사랑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 후로 그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오히려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자 아이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님,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완벽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했었네요. 스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되셨군요. 그 아이는 당신을 완전한 부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스승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보를 정화시키는 존재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이 삼독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이 삼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탐욕과의 만남. 우리는 자식에게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내 아이는 1등이어야 해. 내 아이는 완벽해야 해.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잘해야 해. 하지만 아이가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아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성냄과의 만남.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가 실수를 할 때, 아이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분노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성냄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아빠, 화를 내려놓으세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어리석음과의 만남. 우리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해.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보여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아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아빠, 저를 놓아주세요.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당신의 자식을 바라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 안에 어떤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기쁘게 할 때 당신 안에 어떤 빛이 깨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걱정하게 할 때 당신 안에 어떤 집착이 드러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웃게 할 때 당신 안에 어떤 순수함이 되살아나고 있는지 감사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가장 완벽한 수행법입니다. 그 인연을 업이라 여길지 복이라 여길지는 지금 당신 마음이 정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짐처럼 느껴진다. 그 다음에는 자식이 숙제처럼 느껴진다. 마지막에는 자식이 스승처럼 느껴진다. 그때 비로소 부모가 된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식이 짐처럼 느껴지는 시기. 당신도 이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잠 설치고 울음에 지치고 자신의 시간이 없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자유로웠던 시절이 그립다. 이 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부모가 겪는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기에 처음에는 자식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식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시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그때부터 자식은 숙제가 됩니다. 잘 해내야 하는 과업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느리면 걱정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해하고, 아이가 실수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잘못 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식이 스승처럼 느껴지는 시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자식이 스승처럼 느껴집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깊은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현재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아직도 아이가 짐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직도 아이가 숙제처럼 느껴지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더 깊어져가는 자신을, 그 아이를 통해 더 넓어져가는 자신을, 그 아이를 통해 더 완성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온 이유를, 그 아이가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역할을, 그 아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고 그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자비이다. 자식은 짐이 아닙니다. 자식은 벌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러 온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더 사랑스러운 빛으로 닦아보세요. 그 거울에 화를 내지 마시고 그 거울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라서. 사랑한다. 내가 나를 키워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너의 진심을 몰라서. 이 한마디가 당신과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온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한 울림을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매일 마음 공부 함께 해요. 당신의 자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성장해요.